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맘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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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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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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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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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의 십자가 보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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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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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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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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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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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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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와 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와 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와 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교회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누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소서. 이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종. 땡땡땡이 종이 아니라요. 노예할 때 이야기하는 종입니다. 근데 요즘은 종이라는 단어를 거의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물론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사용이 되지만 요즘 시대에 종이라는 존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종이라는 단어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남에게 얽매이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종이라는 어떤 신분이 거의 없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써 있어요. 비유적이다. 자, 이 시대에는 정말 종이라는 존재는 거의 사라졌구나. 비유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요, 종이라는 존재, 노예라는 존재가 명확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 시대에는 거의 사라진 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당시의 종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면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종이라는 존재, 물론 지금도 안타깝지만 어디인가에는 존재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라진 종이라는 존재가 디도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존재했습니다. 자, 존재를 넘어서 로마 전체의 경제적인 부분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당시 종은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종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과 전쟁을 통해서 패배한 국가의 민족들이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빚을 많이 져서 스스로 종이 된 자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요, 당시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 존재하기보다는 개인이나 국가의 재산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매우 안타까운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종이 되기는 하였지만 주인에 따라서 매우 다른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선하고 뭐 인격적이잖아요. 그러면 종을요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대우했어요. 그리고 당시 종들 중에서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정말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자,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도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종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 예, 맞아요. 다니엘. 이렇게 됩니다. 자, 요셉은요 애고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능력이 인정받아서 총리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과 메데바사 왕국을 섬기는 그런 신하로서의 삶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종으로 시작됐지만 애굽의 총리,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고위 관직까지 올라가는 그런 대우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종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을 잘 만나잖아요. 그럼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엔 자유인이 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무조건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 이거는 이게 잘못된 지식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좋지 않은 주인을 만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는 있었겠죠. 이 사람이 아닌 어떤 재산으로 보다 보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간이 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보다는 좀 연약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서 그로 인해 종이 대우를 받는 경우는 그리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노예제도 종은요 결국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신분이 어떤 나뉘어져 있는 나라에는 남아 있지만 뭐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로 인해 노예제도 이 종이라는 신분은 공식적으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요 노예제도가 사라지기 전 로마 시대의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던 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마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 뭐 당연한 내용 아니야? 뭐 당연히 왜 써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종이 주인한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이요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잖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말대꾸를 해서도 안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왜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겠죠.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딱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자매가 되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로 인해 로마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종, 노예제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의 이 진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종으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 됐는데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왜 노예야? 이런 주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주인도 그리스도인, 노예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약간 사이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주장으로 인해 로마는 기독교를 점점 탄압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로마를 어렵게 하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경제력을 이끌고 있었던 그 중심은 바로 종이라는 제도, 노예라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아도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형제자매 맞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자매 평등하게 되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질서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평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허락하셨기에 죄가 아니라면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오나요, 목사님? 예,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모함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섬기느냐,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거기 안에 좀 몰아가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그래, 너네들 세금 내라. 어떻게 됐죠? 더 신기한 장면이 일어나죠. 물고기가 뽕 나타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동전이에는 딱 생기더니 그걸로 세금을 딱 냅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 하나님에게만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중 종의 신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것은 맞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위도 중요하며 질서도 중요하며 죄가 아니라면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9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라. 세번역에 말대꾸하지 말라가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말대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번역엔 그렇게 번역됐더라고요. 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겉으로만 복종하지 말라. 진심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대꾸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권위와 질서는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직장만 가도요, 자신의 사수, 상사, 직장 상사가 있어요. 직위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직분, 직위,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구절과 같은 태도를 해야 돼요.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있죠. 가장 큰 권위, 성경 말씀이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네, 중요해요. 죄만 아니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평등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를 되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정확히 말하면 죄, 비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함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또 나의 뭐 상사가 기뻐할까? 이거예요. 자, 기쁘게 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기쁘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아레스토스. 저도 다 못 외워요. 왜 안 외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유아레스토스는요, 완전히 일치되다, 용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권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가 이야기한 뜻을 명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 기쁘게 하면 막 이렇게 막 과장해서 막 이렇게 막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막 비유 맞추고 이거는 오히려 이게 비성경적일 수도 있고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무조건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부 뭐 이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면은 해주지 마세요. 네, 그 죄는 해주시면 안 되고, 비성경적인 거 안 되고 성경적이라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대꾸하다, 이게 거슬러 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이제 안틸레고라는 단어로 번역한 건데, 이 단어가 논쟁하다, 거절하다, 논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방법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가 원하는 대로 일치하게 행동함으로 그들을 기뻐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로 논쟁하고 막 거절하고 논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권위자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의견도 내놓지 말아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권위자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좋은 얘기는, 좋은 정보는 또 전해야죠. 거절, 논쟁, 논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의 권위자가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매우 좋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권위자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논쟁하고 거절하고 논박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권위자가 비성경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바른 조언을 하는 것, 좋은 행동입니다. 좋은 행동이에요. 저도 그래서 우리 디렉터들의, 간사님들의 의견 전 정말 많이 수렴합니다. 저도 많이 배워요. 하지만 그런 조언을 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권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한다, 이것이 매우 비성경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의견을 내어놓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도 좋은 행동이 될 수 있고, 뭐 리더에게도 참 좋은 행동이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또 리더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많은 조언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멘. 자, 훔치지 말고 신실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당시 로마의 종들에게 흔히 있던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분위기상 종이 주인에게 막 순종하는 분위기는 좀 있는데,
뒤로 이제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 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행동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콩고물이 떠지면 아 기회였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들도 암암리에 이 종들을 좀 풀어주면서 모른 척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몰래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하는 행동, 주인 몰래 뒤에서 무언가를 훔치는 행동 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종들이 신실하게 행동을 하면 주인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된 주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야, 너 왜 달라졌다? 야, 무슨 일이냐? 아,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 도대체 무슨 신이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종들이 신실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주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 너 일 잘한다. 너 예전에는 그랬는데 더 잘해라. 그래, 잘해라. 뭐 이렇게만 하고 막 더 요구하는 주인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신실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은 이 비용가요? 호구와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받은 만큼 일하면 호구다. 그보다 적게 일해야 된다. 어떻게든 쉬어야 된다. 최대한 직장에서 시간을 때워야 된다. 바쁜 척해야 된다. 물론 제가 그 쉬는 시간을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중독을 해라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한 모습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것 아니면 회사의 기물을 바람직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훔치다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가요. 이거 발음이 저도 좀 잘하는데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몰수하다, 횡령하다라는 뜻이에요. 횡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막 가끔 제가 진짜 이거 정말 제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법정까지 안 서게 해서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법정에 쓰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횡령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월급 루팡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 월급 루팡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자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는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되었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녀이자 종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들만 종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영향력,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신앙의 근간이 먼저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간이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이 종이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자, 기쁘시게라는 뜻 분명히 말씀드렸죠. 꼭 맞게 어떤 거죠? 간단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반기를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답답해가지고 이건 못 지키겠고 하나님 너무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여러분의 모든 재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선한 영역 이건 많이 얘기해요.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정작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뭐가 있냐면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종같이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종처럼 대한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제 마음대로 다 해주셔야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것도 해주셔야죠. 하나님 저것도 해주셔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예,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뭔가를 채워주셔야지만 나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뭔가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기쁘게 해주신 물론 기쁘게 해주시거든요. 은혜도 주시죠. 근데 이게 주객이 뭔가 좀 전도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막 은혜를 주셨으면 막 예배 때도 막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막 그날 하나님 계신 거고 나 오늘 기분이 별로고 하나님 안 계시대요. 그럼 그게 무슨 예배죠? 내 기분 좋자고 드리는 예배죠? 그럼 하나님의 종이죠.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거 많이 누리세요. 그러나 명백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뭔가 감정이 느껴지고 오늘 치유받고, 저희도 여러 치유 사역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다 하지만 이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날 great 하나님 이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오늘 임재가 없었어. 무슨 임재가 없어요. 모든 예배에 임재가 있지. 저는 세상에서 드리는 2단이 아니라면 모든 예배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나의 종과 같이 여기는 일들이 왜 발생했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목회자의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리고요.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성경대로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단 예수님 한번 믿어봐. 아우 너무 좋아. 좋은 게 많아. 맞긴 해요. 맞긴 해요. 너무 좋은데 저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전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권리랑 이익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뭐가 좋고 그 권리와 이익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것이다.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해라. 이렇게만 가르쳐 주니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물론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세요. 제가 뭐 그걸 반대하는 게 저도 기도해요. 많이 구합니다. 여기가 방송 통해서 보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유인하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거 얘기하면 좋죠. 근데 딱 전한 다음에 예수님 믿잖아요. 바로 의무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의무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요? 그러면 교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성도도 나가고 뭐 이런 생각하니까 의무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전하라면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해요? 부담스러우면 어떡해요? 이 우리의 그 아니란 태도 때문에, 좋은 게 좋다는 그 태도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과 같이 대우하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삶에서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삶에서는 막 그 뭐 빛과 소금, 영향력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걸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삶에서 그렇게 제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청지기적으로 살아가면 많은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세상에 적용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는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삶의 예배 이거 얘기하고 세상에서의 뭐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세상의 영향력 이 얘기에 너무 주가 됐어요. 삶의 예배, 세상의 빛과 소금, 영향력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삶의 예배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세상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밖에서도 최대한으로 열심히 삽니다. 너무 기본적인 법규 열심히 지킵니다. 정말 지켜요. 아무도 없어도 무단횡단 절대 안 합니다. 당연한 건데 그거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거든요. 네, 무단횡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막 이제 막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잘 지켜야 되고 법적인 부분도 잘 지켜야 되고요. 하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뭐 삶의 예배, 세상에서의 영향력, 빛과 소금 이야기하는 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뭐 세상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교회에만 있으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셔야죠. 저는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무조건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영향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현재 어떻게 찬양하고 있고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서의 열심, 뭐 이런 거죠. 직업에서의 자기 개발은 막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연구는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읽지 않아요. 하루에 막 기도 막 30분, 1시간만 해도 와 대단하다 이러거든요,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학교 수업 우리 고등학생들 최소 8시간은 해요. 근데 1시간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건가요? 말씀 막 한 장 읽으면서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전공 서적 우리 대학생들 얼마나 많이 봐요. 자기 개발 서적은 얼마나 많이 봐요. 이런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세상에서의 영향력에는 뭐 시간과 재정을 막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현재 자신 섬기는 교회나 선교단체 혹은 신앙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막 발전하고 연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정적인 노력은 또 얼마나 하고 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씀이 가장 우선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의 삶을 위해 말씀의 순종함을 포기한다면 그때부터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수능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3은 봐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 기간은 이해해 주신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 대학 캠퍼스 사역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캠퍼스, 대학 캠퍼스 초중고생들 기독교인도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24시간 중에 찬양팀 24시간 중에 고작 몇 시간 아니 몇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신의 재정이 정말 일부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드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쓰는 것,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 재정, 노력, 열정은 당연한 거고 그것에 막 삶의 예배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말은 청산유소에 내가 막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그것 좀 그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에 혹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하고 아유 하나님 저 이거는 좀 사는데 좀 어려워요 이거 지키면 이거 이제 좀 그만하고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점검해보고 회개함으로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거 정말 이 찬양 정말 좋은 찬양이거든요. 네,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대우해드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쁘시게 해 주실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얼마나 채워 주실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은혜의 기쁨과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이날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